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주면 잘못되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삶을, 모든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여러분의 현재도 미래도 장래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자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때가 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건강하다 병들게 되었든지 여럿이 함께 살다가 혼자 되었든지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기고 바꾸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이 오면 결정적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하던 가정도 지옥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이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원하는 재산 어느 정도 모으면 행복하겠지, 어떤 사람은 나에게 딸이 있었으면 행복하게 살 텐데. 그렇지만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평안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게 되면 우리도 시절을 쫓아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를 하나님이 길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자꾸 타락합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취하셔가지고 이 몸을 빚으셨습니다.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살 동안에 여기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심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씨앗은 이 땅바닥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화분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영원한 생명의 씨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죽고 난 다음엔 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뭐 배우지 못하고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이미 육신은 70대가 넘고 80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하루는요, 천국에서 첫날보다 천년보다 더 귀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잠시 경험한 사람들은 단 몇 분을 경험했는데 천국에서의 시간이 오랜 시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한 것처럼 그러한 많은 간증이 쏟아집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요, 40여 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요, 보리 추수하기 바로 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려면 산을 몇 개씩 넘어야 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불꼬불 고개가 많았어요. 가장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였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쌀이 부족하니까 잡곡을 섞어가지고 도시락 싸우도록 하셨어요. 선생님이 점심때가 되면은 잡곡밥을 싸왔는지 흰쌀밥을 싸왔는지 도시락 검사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노래가 있었어요? 꽁당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쌀로 술을 빚어 만드는 것을 금하게 했고, 식당에는 쌀밥 판매 금지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2번씩은 분식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팔면은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곡식들을 먹기 때문에 쥐잡기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쥐 몇 마리씩 잡아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작은 가죽들을 이어붙여가지고서 수출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나요? 열대지방에서 씨앗을 몰래 들여와가지고 개량하면서 드디어 통일벼가 나옵니다. 통일벼를 수확하게 될 때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지, 통일벼 개량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 농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타작하다가 360도 제주를 어르신들이 넘으면서, 야, 이제 굶주림, 가난 끝났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자식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다. 밥을 줄 수 있다. 새끼 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서 농촌에도 도시처럼 소득이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생명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진실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 힘쓰고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계시될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날 이렇게도 사랑하시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살면 천국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려고 하면 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때 걸어가도 40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오늘 신자들의 믿음이요, 꼭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되니까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쁨이 완전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에,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조건적인 것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다가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는 그러한 행동과 삶이 나오지 않으면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죠. 금방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잠언서 14장 13절 말씀에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슬픔이 있어요. 즐거운 것 같은데 실제로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진짜 영원한 기쁨이 보입니다. 진짜로 보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100번 1000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기어지지 않고 말씀이 그 삶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슬픔과 어둠이 그 마음과 삶을 지배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김효성 목사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고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김효성 목사님과 우리 일반 목사님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중국에는 나병이 걸리면, 문둥병 환자가 되면 아예 사망 선고해버립니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수천만 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버려진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법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법이에요. 축복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페류나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구원받기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그냥 저 나쁜 자식, 나쁜 놈 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김효성 목사님 마음에 보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둥병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도둑이든지 깡패든지 불량한 자식이든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죄인과 고아나 과부와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효성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함께 살며 전도하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집집마다 다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이지만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풀이라도 뜯어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소나 돼지나 닭을 많이 기르는데 주변에서 사고 팔고 해도 값이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촌장에게 우리 소와 돼지와 닭을 한 300km 먼 도시에 가서 판매하면 10배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먹을 것을 사면은 더 많이 곡식을 살 수 있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촌장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트럭을 빌려서 소와 돼지와 닭을 싣고 도시에 가서 팔았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자루에 가득 넣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아주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썩고 부패한 곳에 파리 모기가 달라드는 것처럼 어떻게 돈 냄새를 알고 마을로 돌아오는 그 휴게소에 20여 명의 깡패들이 딱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자루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마을 사람들과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김효성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뭐에다 쓰려고 하십니까? 자기들이 좋은 일에 쓰겠다고 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소?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내어주시오.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성경을 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기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달라고 하면 주어라. 하나님 믿고 주라는 겁니다. 주면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 주려고 싸우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31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 아니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악인들도 그만큼은 하느니라.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아니라 너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너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누구를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줍시다. 몽땅 다 줍시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주시오. 그래서 오늘 장사했던 2자루의 돈을 그 깡패들한테 다 내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금방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촌장도 목사님께 화가 나고 성질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게 되었소. 그렇지만 목사님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안 주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안 주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많이 다치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니 됐습니다. 건강하니 됐습니다. 돈은 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트럭에 타고 동네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30분쯤 가다 보니까 집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자기 행렬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 그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왜 왔어? 돈 보따리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돈 보따리를 던져주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거 못 받겠어. 왠지 기분이 안 좋소. 기분이 안 좋아서 도로 가져왔어. 가져가시오. 돈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그들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차를 타고 동네로 가다가 그 앞차에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아까 빼앗겼던 돈보다 우리 돈이 아닌 다른 돈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를 또 세웠습니다. 돈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또 그들이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 갖다 줍시다. 남의 돈을 그냥 가지면 안 되지, 돌려다 줍시다 해가지고 그 휴게소로 다시 가가지고, 왜 우리가 주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여기 있는 것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당신한테 주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생 사람 노릇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일에 돈을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우리 돈까지 거기다 더 넣은 것이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가져다가 쓰시오 해가지고 동네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동네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김효성 목사님은 명예촌장님으로 우대를 했습니다. 그 촌장이,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 돈을 다 주어버렸을 때 목사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2번, 3번, 10번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때려주시오. 나를 밟아주시오. 나는 제자가 되기 합당하지 않는 것 같소.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우리는 돈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나 닭이나 돼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고 깨달았어. 하나님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소나 돼지나 재물이 먼저가 아닌 것을 내가 보았어. 두목도 2번째 제자가 되었다고 하죠.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왜 망하게 됩니까? 사람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직장 생활할 때는 1시간이라도 일을 덜 하려고, 그래서 40시간 일하겠다, 50시간 일해라 하면서 사주하고도 시간을 놓고, 그래 주말도 쉬고 공휴일 다 쉬고 금요일 날 일 빨리 끝내고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지독한지, 유태인들도 부지런한 민족으로 유명한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2손 2발 다 들었대요. 경쟁을 해가지고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할 때는 쉬지 않고 일해요. 목숨 걸고 일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 자기도 돌보지 않고 일하다 그러다 병들어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그러나 100배로 하나님이 주셔도 자신의 심령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채워지고 거기에만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번 1000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심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깡패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씨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으로 여러분에게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그의 삶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고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서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 부요해진 것이 아니라 탕자가 종이었는데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됩니다. 아버지의 일은 나의 일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버지의 계명과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과 기뻐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가지가 되었으면 가지로부터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소망,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나는 이제는 주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나옵니다. 자꾸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같이 저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왼수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왼수 같은 동네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깡패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으면, 내가 주님의 가지가 되었으면, 천국이 내게 임하였으면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가 돈을 잃어버렸지만, 빼앗겼지만, 손해를 봤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변함없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예수님께서 한 번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죠?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생명의 샘이 주여 내 속에서 솟아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힘, 이것이 천국의 힘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이 여러분에게서 말씀하시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심으로 마음이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주님이 아낌없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처럼 다 이 길로 여러분 들어서서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존귀 여김을 받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말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머질고 강팍하고 강도와 도적 같은 나, 범죄한 나,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물과 피와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을 다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